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해야 될지 주님 말씀을 들으시고 목소리를 듣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이 정결례는 뭐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씻어주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자녀라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살아갈 때에 그 죄들을 매일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SNF라고 그래가지고 초경건주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외치며 살았던 한 분파의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결례를 베풀었어요. 죄 지은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면서 그렇게 정결례를 이제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즉 정결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가 늘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갈라집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객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우린 자기 주관화 또는 자기 합리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전적인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의 평가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평가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요즘에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과 신앙이 모세나 다윗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성경 인물들처럼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러나 과연 괜찮은가? 우리들의 기도는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평가의 기준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자기 합리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자기 합리화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되고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면 척박한 광야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은 의롭게 되었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자기를 합리화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번번이 제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평가해서 이걸 자기 주관화, 자기 객 합리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딱 보니까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보니까 아니 10개 중에 6개나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 같은 이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개의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확대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간디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는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간디가 했던 얘기예요. 이거 왜 그랬냐면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인도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만행 때문에 교회와 예수쟁이는 싫은데 예수님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예수의 무저항 비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싹 빼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만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도 간디와 같이 신앙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인정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고자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역사 같은 건 받고 싶은데 교회와 성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뭐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그 이유겠죠. 마치 인도의 식민지 가운데 영국인들이 인도 사람들을 막대하고 학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와 똑같아요. 그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 없이도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성전된 것을 천명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성도는 교회의 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와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 된 존재인 것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배제하고 성도를 배제하고 나는 천국 가겠다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함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 수많은 부패와 타락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인정치 않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자로 칭찬하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9절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그 기준이 이유가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의,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가 그 누군가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기준이 이유가 예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제 요즘 만나는 많은 성도들은 본인이 경험한 거, 본인이 상처받은 거, 내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유혹이 뭐냐면 사람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라는 거예요. 저 모양인데 계속 교회 다니겠냐는, 이 유혹과 도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요즘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신앙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본받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저런 거 필요 없다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를 저버렸다.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이어지는 비유컨대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자의 시대예요. 각자의 시대인데 이거를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네가 맞으면 나도 맞다예요. 왜 너만 맞냐예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데, 예전에 한 5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 세계에는 예수가 하나님이 절대주의였어요. 이거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도 말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 무릎 꿇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가고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패러다임이 상대주의거든요. 너가 맞으면 나도 맞다야. 왜 너만 맞다고 하냐?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었어요. 선과 악, 공익, 공공의 질서, 정직,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였는데 상대주의가 딱 되면서 이게 깨졌어요. 지금은 내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게 가치예요. 내가 좋은 게 가치란 말이에요. 이 상대주의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첫째, 학교. 선생님의 절대적 권위가 추락해서 지금 학교가 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더 심해요. 또 하나가 가정. 아버지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말을 웃기게 알잖아요.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설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속으로. 무슨 얘기야? 내가 최고지. 내가 편한 게 최고지. 하나님의 의고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편하면 좋은 거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 같은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말.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 신앙을 하는, 교회 예배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자꾸 없어져요. 불편하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야 될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의 합리화로 신앙하는 분들이 그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31절 32절 같은 데 보니까 32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요. 아무리 곡하여도 울지를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기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당신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나는 당신 말 안 들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아무리 곡해도 가슴도 치지 않는 그냥 멀뚱하니 무관심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그런데 하물며 뭐 제가 이 어설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는 변화를 바라보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고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무시든지 뭐 누워 계시든지 뭐 욕을 하시든지 관계없이 그냥 성령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차피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33절, 34절 보시면 아니 세례요한이 밥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와서 먹고 이런 거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수요 사경회 때 이런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적은 공동체인데 100명이 모인다 치면 100명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서 신앙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이라고.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멤버들이 체인지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유 목사님이 교회 동향 보고 우리 장신대 보고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평균 연령들 뭐 이거 다 조사하면서 낸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87% 이상이 제가 오기 전에 있는 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하시는 분들은 거의 싹 다 바뀐 분들이에요. 예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맞아요. 다 각각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억지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분상 직책상 교회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맞으면 다 나가요. 다 자기의 성향에 맞는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한 말씀 한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부흥될 수 없어요. 억지로 교회 오는데 억지로 교회 끌어왔는데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또 성령의 선포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 뜻에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안 되냐 저러면 안 되냐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설교자로서 많이 듣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면 그냥 제게 받은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어떤 분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한 30년 동안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부르시고 어떤 분은 그 토양에 맞춰서 그 목사님도 거기다 세우시고 다 그러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맞추는 게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하나요? 이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도외시하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무관심의 신앙이 돼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뭐 합시다 안 합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안에 서울 장안에 부흥되는 교회 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외칠 때 아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관측이 되는 거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아무리 외쳐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어디다가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가슴도 치지 않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다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통일되셔야 돼요. 예수로 통일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통치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시장보다 못해요. 다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구가하며 이어가야 할지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요즘에 있는 교회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매칭이 되는데, 설교자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다 근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시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보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주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귀한 신앙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